이사야서의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담겨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종교에는 믿음이 잘 담겨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뭐예요? 뭐가 담겨 있어? 잘 아네. 잘 배웠네요. 바라봄의 법칙까지 훌륭합니다. 자, 우리의 종교 형식, 그거는 뭐 이 종교 형식이라는 게 종교라고 하는 건 전통, 예식, 형식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나 예식이나 형식이 우리의 어떤 그 꾸준한 신앙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혼자 사기는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러면 신앙이 지속성이 생깁니다. 꾸준해집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혼자 있으면요, 어느새 늘 기도하고 할 것 같지만 어느새 게을러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전통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이 나름대로 뭐 전해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런 형식들이 있어야 신앙이 좀 든든하게 탁 그게 닷처럼 붙들어주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 이걸 잘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종교가 튼튼하니까 그 안에 신앙을 잘 붙들어주는 거예요. 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유대인들이 신앙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오는 주일날 또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주일 말씀 내용이 어린이 주일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가, 어떤 상징이나 전통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종교가 아주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발달한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믿음, 즉 신앙, 이게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믿음의 큰 두 기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라기보다는 이 말이 더 좋겠네요. 믿고 의지하는 것,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마음으로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신뢰가 우리 행동 가운데 나타나면 순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신뢰와 순종입니다. 종교는 아주 유익한 거지만 종교 자체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잘 유지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기 위하여 종교라는 그릇 안에 잘 담아야, 믿음이 종교 안에 담겨 있어야 믿음도 든든하게 오래가고 종교도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것은 전통 안에서 행해져야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식이나 형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면 보통 이제 예배 임례송하고 예배에 부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례송 안 하면 예배가 안 됩니까? 없어도 예배 되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순서를 짠 거지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예식을 우리의 형식으로 해서 전통을 삼으면 좋을까? 이거를 제가 잘 연구를 해보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형식을 이 인간이 만든 것이지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는. 그러니까 저는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지난주 이랬다가 이번 주는 이랬다가 한 달 후에 바꿨다가 1년 후에 막 바꿨다가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제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그 긴장 속에 있습니다. 좀 형식을 자꾸 계속 바꾸면 젊은 사람들수록 형식이 좀 바뀌면 뭔가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똑같은 게 계속되면 좀 식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바꾸자 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매번 바꾸면 안정감이 없어서 전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이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바뀌는 거 별로고 꾸준하게 가는 게 좀 좋다. 이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오래되면 쉬어요. 곰팡이 생깁니다. 변질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근데 너무 맨날 날로 하면 숙성된 맛이 없어요. 뭔가 좀 숙성을 좀 시켜야 되는데 숙성 것도 기간이 있고 잘 들여다봐야 되고 적당히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이 전통에 담는데 인간의 것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예배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예배가 이 종교를 나타내는 예식, 전통,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향을 피우고 짐승을 잡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짐승 한 마리 잡으면 대단한 행사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마을에서 소 잡고 돼지 잡고 소는 아니고 마을 전체 잔치할 때 돼지 잡는 걸 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온 마을이 난립니다. 돼지 몇 다랑부터 시작해서 요새 같으면 도살장 가서 잡아가지고 고기만 갖고 오잖아요. 마을에서 잡아요. 돼지가 꽥꽥 하면서 막 온 마을이 막 난리 그리고 돼지 잡은 모습 모여갖고 뭐 입대는 사람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해서 뭐 가족배끼리 고기 써니 그러고 온 마을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뭐 한 것 같잖아.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회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매일 한 마리도 아닙니다. 몇 마리씩 잡아요. 갖고 오는 대로 제사장 옷이 앞치마죠. 그러니까 거기서 도살해가지고 가죽 뺏기고 내장 쏟아내고 고기 썰고 태우고 막 여기 이러는 지금 분위기인데 백성들은 성전에 오면 제일 뭐부터 생각하냐? 피냄새부터 제일 먼저 납니다. 성전에만 가면 막 맨날 고기 잡고 막 한 마리 도축을 하니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제사장들도 막 수십 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 고기 잡으려면.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순서를 마련을 안 해도 가서 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나의 죄가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처절한 것든 그 형식이 그 자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발버둥 치듯이 애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값없이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교회 와서 뭐 하겠어요? 교회 와서 이 믿음을 예배로 표현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홍유건 지사님 좋습니다. 틀리면 틀리리이다. SD의 신앙 고백처럼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물을 테니까 틀려주세요. 딴 분들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와서 뭘 해야 될까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승 잡는 거 말고 다른 거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하나님 말씀에 기도. 하나님 높이든 찬양을 어떤 식으로 할까? 시편 낭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모두가 시편에 고백한 그런 찬양을 여호와께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한꺼번에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오자마자 쫙 올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죠? 감동 있고. 그런데 매주 그렇게 하면 그것도 식상합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좋은 거는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고 여러분이 탁 받아서 또 한마디 하고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교동물입니다. 시편 교도. 근데 그것도 늘 하니까 그냥 맹숭맹숭하지요. 그게 이제 인간의 형식은 다 시간이 지나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해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좀 지나면 그저 그렇습니다. 처음에야 한 번 세상에서 한 번도 안 해본,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걸 한번 가져와서 뭔가를 해보면 막 심장이 뛰고 좋을 것 같지만 두세 번만 하면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예배 방식을 개발하느라고 제가 그 신학생 때 많이 유행하던 게,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드라마 예배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거나 어떤 상황을 드라마로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강단에서 막 드라마처럼 말씀 전하는데 하기도 하고, 또 영화 예배, 그래서 뭐 영화의 부분을 잘라와서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시청각을 사용해서 뭘 한다고 막 요란을 하는데 나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저런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인간의 것에서 얼마나 계속되는 아이디어를, 이거는 한계가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시도다. 저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암만 잘하는 사람도 1년만 하고 나면 끈이 다 떨어집니다. 1년이 뭐야? 몇 개월도 못 가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잘해낸다고 해도 그 감동은요, 매주 연극 관람 가면 처음에야 좋다 그러고 하지만 비슷한 연극을 매주 봐봐요. 그것도 매주 연극 준비할 때는 몇 달씩 합니다. 그건 1년, 2년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매주 준비하는 연극이 완성도가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도 그렇고. 인간의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재주를 믿으면 망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지 저거는 안 된다. 인간의 재주를 의지하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뭘 할 것인가? 저는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 이것이 담겨 있으면 예배는 살아납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생명. 단순히 이건 우리의 마음의 결단,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기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순서를 멋있게 안 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 하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로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1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예배 마쳤습니다. 이래도 새롭죠? 막상 해보면 별로 새롭진 않을 겁니다. 뭐 1시간 내내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이 진심, 신뢰와 순종이 담겨 있다면, 이 생명력이 있다면 그 예배가 가장 감동적인, 아무 순서가 없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 같은 감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것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인간의 재주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재주를 의지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희미해져 버리면 이 종교는 죽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 있는, 신뢰와 순종이 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배 현장에만 이렇게 가서 함께 예배 드려봐도 뭐 내가 느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예배의 영성이 있구나, 생명력이 살아있구나라는 것과, 야, 이거 껍데기밖에 없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함께 갖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 예배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영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호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증스럽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주제가 이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이 예식, 종교, 전통 이걸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담겨 있지 않다. 말은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가 아니고 너희의 종교 전통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버리겠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회복시킨다. 그게 물론 다른 예언서에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방탕한 너희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도 적혀있죠. 뒤에 앞에 현수막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너희가 살리라. 그런 걸 강조하는데, 이사야서는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데, 아무튼 이사야서 메시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믿을 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 드린다는 거, 이 말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 우상 앞에 가서 정성 드릴 때, 지성 드릴 때 열심히 지성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기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빌었으니까 내가 빈 만큼 갚아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야기했으니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이 이야기만 하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자꾸 길어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가장 소홀히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예배는 뭘 어떻게 구성하든지 아무렇게나 구성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라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빈틈투성입니다. 그래도 예배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신학교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나름 전문가라고 제가 하는 게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보다는 좀 나으니까 그래도 목회자가 이렇게 짜고 하는데 근데 틀릴 수 있죠. 여러분도 거기에다가 이건 이러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의견은 얼마든지 주세요. 예배에 대해서 이러면 우리가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건 좀 어색해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다 모아서 딱 짜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이 땅의 것은 때가 되면 식상해지고 지루해집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 즉 믿음을 담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제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뢰와 순종이 빠져버리니까 그건 정말 교회 마당만 밟는 껍데기 종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보다 더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고 자기 잘난 거 나타내려고 내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나도 똑똑하고 사람들 앞에 뭐 자기 내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껍데기 종교만 남은 것만큼 가증스러운 게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제사장 무리가 제일 앞장서서 제사장의 사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껍데기 종교만 남는 게 가장 흉악한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여기에 생명을 담아야 돼요. 6장의 내용,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새롭게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도 지금 앞에서 말한 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도 이 이야기가 또 계속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6장에서는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만나면서 새롭게 보냄을 받는 장면이 6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천사 갖고 우리가 한 주간을 했고 또 그에 반해 사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또 한 주간을 했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입을 지지면서 정결케 해줍니다. 이사야의 입에 죄를 다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보냈습니다. 이사야가 파송을 받는 내용 이제 3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유다 침공.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요단강이 있고 사해 이렇게 있는데 요 옆에 요만큼이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 그 다음에 이만큼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기에 아람이 있습니다. 이 위로는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메섹이 요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쯤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 나라, 여기도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르단, 암몬,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 여기가 에돔입니다.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이 아람 길목이잖아요, 여기가. 연합군이 합작을 해서 군대가 이리 들어와서 유다로 침공을 해오는 겁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스 왕,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 아하스 다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다음이 므낫세,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위기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바로 그때 이제 이런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유다 침공, 공격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의 공동 통치. 그러니까 요담이 원로 왕이 되고 이 시대에는 전에 말씀드렸죠.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공동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앞왕이 원로 왕이 되고 후임 왕이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침공이 발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남유다잖아요. 아하스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으면 위기 때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여기는 그래도 강이 가로막혀 있어서 좀 낫거든요. 강이 가로막혀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는 중간에 사막 같은 게 좀 있어요. 광야 같은 게. 근데 위에는 이렇게 쳐내려와 버리면 그냥 국경 넘어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쪽이 제일 어렵습니다. 더구나 두 나라가 함께 내려오니까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하스가 바짝 긴장을 합니다. 큰일 났다. 벌벌벌 떱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두 나라가 엄청난, 사실 유다를 제가 좀 크게 그렸지만 유다는 두 지파가 만든 나라고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땅도 훨씬 넓습니다. 이렇게 쳐내려오면 예를 들면 한반도 같으면 소련하고 지금은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지만 옛날로 치고 소련과 북한이 연합군 해가지고 남한으로 쳐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의 원조를 구해야죠. 아수르에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한꺼번에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위기 가운데 이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징계다 하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이리 돌아가야 되는데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와주시오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나토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믿을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세상적인 어떤 도움을 어디서 도움을 구할까 찾으면 문제 해결도 어렵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결국은 유다가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하스 입장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당장 막 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죠. 이 엄청난 일입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작정을 하고 쳐들어오는데 앞이 캄캄할수록 신앙인들은 평소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기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사람은 위기가 닥치니까 큰일 났다. 아수르에게부터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번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했으나 도리어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8장 1절에서 4절에는 8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봐야 되겠죠. 직접 1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이사야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이 상황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써라. 그때 당시 글자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사람들이 보도록 크게 써라.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3절 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하라. 그냥 서판에다가 쓰고 광고판을 크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내도 여선지자입니다. 아내에게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적어라 그랬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 바스. 무슨 뜻이냐 하면 마헬, 노략이란 뜻입니다. 침략해서 뺏어간다. 마헬, 살랄. 살랄은 빨리 온다 라는 뜻이고, 하스, 약탈이라는 뜻이고, 바스, 서두른다 이런 뜻입니다. 서둘러 온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석해 보십시오. 마헬, 노략한다, 집 뺏어간다는 뜻입니다. 살랄, 빨리 온다. 하스, 약탈한다. 바스, 서둘러 온다. 무슨 뜻입니까? 빨리 침략해서 서둘러 뺏어간다 이런 뜻이죠. 곧 누군가 와서 너희를 노략하고 약탈하고 다 뺏어갈 것이다 라고 크게 써붙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아하스는 저 강대국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면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아수르는 저 위에 있는 나라잖아요. 아수르, 그 다음에 아람,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으니까 위에서 공격을 해서 쳐 내려오면 아람도 군사를 돌려서 올라갈 것이고 뭔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은 안 된다, 곧 망한다,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광고판을 써 붙여라.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 네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더라 하고 온 동네방에 소문이 나도록 만들어라. 4절 읽어볼게요. 이는 이 아이 누구예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이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쳐들어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길어야 1년 안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아수르 왕 앞에 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도와준다는 뜻입니까? 안 도와준다는 뜻입니까? 아수르가 너희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기는 하는데 아수르 좋은 일만 시키지 너희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너희는 도움을 잘못 청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아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 이런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망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망한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같긴 한데 결국은 유다에게, 아하스 왕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온갖 머리를 쓰고 힘을 쓰지만 결국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게 위기 탈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속이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로는 속이 안 풀려. 누군가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쏟아놔야 돼요. 도움을 주든 안 주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인간에게 어떤 말을 해도 이상하게 번져나가고 부작용을 각오하시고 정 답답하면 부작용을 각오하고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거 부작용이 좀 큽니다.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막 쏟아놓고 하면 때로는 도움도 받고 때로는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수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유다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괴롭힙니다. 아수르가 구원이 될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아수르가 실제로 와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을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원하던 대로 아수르여 와서 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을 좀 쳐주세요 했더니 아수르가 쳤잖아요. 원래 요청한 대로 됐거든요. 문제는 그게 해결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보고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징조를 주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는 징조다.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이 아하스 같으면 아 그래요? 그 징조를 보고 감동하고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아하스는 믿음 좋은 척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여 징조를 주옵소서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 너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고 신명기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 전통에 따라 자기 규정에 따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내 규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일을 내가 어찌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믿음 좋은 척하고 폼 잡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매달려야 될 판에 아직도 폼 잡고 하나님 앞에 점잖은 척합니다. 근데 아수르 앞에서는 점잖은 척 안 하고 가서 도와달라고 바지가리기를 붙잡으면서 반대로 됐습니다. 아수르가 뭐라 그러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깁니다 라고 폼을 좀 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참 능력이요 실제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견딜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놓고는 사람 앞에 가서 쩔쩔매는 어리석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실 텐데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예언이다.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 탄생하고 딱 맞기 때문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어떤 징조입니까? 한 아기가 나는데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여기에 딱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7장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가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징조를 보이신다. 예수님, 아기 예수 징조가 여기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신약적으로 해석하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예언으로 이제 딱 받아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 이제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가 아무리 네 방법으로 아수르에게 사정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인간의 방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거는 뒤에 이제 읽어보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 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아기 새 왕이 오셔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내용이 12장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작은 제목이 적혀 있죠. 그 제목만 한번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성경을 다 읽기는 그렇고 우선 9장 8절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리라.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다. 이스라엘은 벌을 받는 게 맞다. 그 다음에 10장 5절 이스라엘과 아람은 벌을 받지만 그것은 아수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소제목 읽어나가니까 좋네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데 그 다음 제목 20절이죠.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다 많은 것 같지만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 아수르도 망합니다. 진짜로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새로 일어난 신흥제국 바벨론에 아수르도 망합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괴롭히고 왕들을 계속 괴롭히다가 결국은 아수르도 망합니다. 10장 28절 침략자들의 침공. 그 다음에 11장 평화의 나라. 아수르가 침략자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켜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결국은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진짜 평화의 나라인지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수르가 멸망했기 때문에 잠깐 좀 편안해지긴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유다도 한 586년이니까 200년이 채 안 가서 결국은 또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다음 제목 10절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이 평화의 나라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새의 줄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통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새롭게 이 나라를 살리시리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윗의 뿌리에서 이런 예언들이 이사야서 이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감사 찬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메시아 예언 이거 자료의 제목들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열심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